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후 6번째 주일로 다음 주일은 우리 성신 강림절을 지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만복의 하나님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이 복된 이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이 영과 말씀과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축복 내려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들을 축복하시며 효도와 존경을 부모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지은 죄들은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평, 불신,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는 차단하여 매일 경건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를 주님께서 다 연락해 주시고 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4장입니다.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미래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가족의 날에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저희 로이교회를 세워주시고 로이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이교회에게 주셨던 이 사명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갖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백나라 백교회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윤사무엘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역 가운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케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과 또한 성대와 사역과 모든 총명함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시고 또한 신학교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저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로이교회가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역자로서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또한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대언함으로 우리가 은혜로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가족과 그 사역과 그의 직업과 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는데 14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철의 본바른 부는 우리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온 가족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천국의 그 모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 또 이렇게 다음 주일은 우리 성신 강림절을 우리 준비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로이 교회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 황무여 장로님 또 우리 박광리 사무총장님 함께 또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지금 여당의 대표로 참 섬기고 계시는데 온 하늘의 지혜를 얻으셔서 잘 국정을 이끌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꽤 많은 분들에게 군사부 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제자 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뭐 카네이션도 보내오고 또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 군사부 일체여서 이런 참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로서 이렇게 참 대접을 받는 날입니다만은 우리는 로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적으로 겁주었는지 특별히 우리 로이교회가 100나라의 100교회 지금 세우는 운동을 하는데 우리 이미 캐나다에 로이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선조 목사님 와 계시는데 우리 서 목사님은 한국의 방통대학 교수님으로 13년 계셨고 우리 이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유학하시며 여러 교육학에 한국에서 참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캐나다의 분교장으로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서 목사님이 좀 설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아침에 요즘 조금 너무 과로하는지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은 6월 말에 이 뉴저지,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이 캐나다 현재 이루는 여교육자가 한 300여 명 계시는데 그게 주광서로 이번에 3일 동안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좀 에키스 내용을 미리 좀 우리에게 오후에 전해주시면 되고 다음 주는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김도하 목사님께서 우리 성신 강림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강의할 차례입니다.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 비유라는 것은 지금 시리즈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간접적으로 주님이 변증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제 뭐 포도원에 가라고 했더니 가기 싫습니다. 대담했고는 뉘주고 가는 그 친구가 있었고 또 가겠습니다 했다가 또 가지 않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는 이 먼저 온 자가 나중에 될 수 있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고 또한 이제 포도원에 이제 처리돼서 세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1차 보냈더니 그 소장농들이 이 주인의 종을 때리기도 하고 그저 그냥 보냈습니다. 2차에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또 그랬습니다. 일부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인이 자기 아들 보내면 이번에 대접을 독특하게 하겠다 하고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가 왔다고 이를 죽이면 이 우리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냐 이런 걸로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자를 다 척결하고 이 동네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서작을 다른 이제
농부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저게 우리를 이제 지칭하는 게 아닌가. 주님은 그런 것으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거군요. 오늘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하는 것과 같다. 지금 임금이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뭐 공무원도 초청하고 군인도 초청하고 여러 지륵집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 언제나 잔치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손님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잔치가 빛나고 이제 왁작지껄 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예식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폰이 없었고 아래서 VP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 하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꼭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비즈니스가 바빠가지고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나는 소를 샀으니까 그걸 또 보러 가야 됩니다 하고 못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게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출장하는 입장에서는 그 빈자리가 이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이 말이죠.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서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혼을 내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 빈자리를 누구를 채웠냐면은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거야. 뭐 선한 자도 데려오고 악한 자도 데려오고 요즘으로 말하면 족복들도 데려오고 무술자들도 데려오고 무슨 환자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가득 찼습니다. 주인도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 그 자리에 예식에 미리 나가보는 겁니다. 나가보는 이유는 뭡니까? 이 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의 복장과 이 잔치 분위기, 이 점검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온 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임금이나 이 잔치 주객에서 그 잔치가 베풀면요. 다 이 주인 측에서 옷을 다 갖다 줘요. 이 옷을 입고 오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또 미국에서는요. 좀 이렇게 좀 상위급 이런 결혼식 초청에 보면은 모두 다 남자들은 턱시도를 입고 오도록 하고 여성들은 이브닝 가운을 이렇게 입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 턱시도를 어느 지정해서 거기 가서 자기 치주대로 맞춰서 렌트를 다 하라고 그래요. 그 돈까지 이렇게 줍니다. 거기 가면은 턱시도 딱 입고 나비 넥타이 하고 그리고는 입장하면요. 이 잔치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잔치를 지금도 미국에서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 음악가들 보면은 모차르트도 그렇고 베토벤도 그렇고 모든 분들 보면 핸델도 그렇고 다 이렇게 긴 머리하고 여자처럼 파마해가지고 이거 옷도 이렇게 멋있는 귀족 옷을 입고 오는데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가서 내가 본 건데 모차르트 보니까 그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머리도 곱슬머리가 아니고 그냥 보통 머리고 그냥 청년이에요. 그냥 이 옷장도 이분들이 예식할 때 어떻게 저렇게 그 사진에서 보는 그거하고는 모습이 틀리는데 거기 보면 베토벤이고 핸델이고 모차르트고 모든 이 슈베르트가 다 그런 복장을 입거든요. 그 영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핸델이며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강했더니 아이고 모를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귀족이 이렇게 잔치를 하면은 이거 다 가발이래요. 가발도 보내주고 이 옷도 인류적으로 이 잔치석에다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입고 와서 이제 연주도 하고 또 이렇게 파티도 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즘도 가만히 연구 의외하는데 보면 누가 가발 썼는지 뭐 하는지 그거 살펴보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천국 잔치인데 이 아들의 잔치인데 그 예복을 보내준 것을 입지 않고 온 한 자가 있었습니다. 여봐라 이 자를 끌어내라. 그래서 잔치석에서 끌어내가 이게 추방되고
그 사람은 이런 자리에 참지 못했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이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을 입지 못한 자, 예정을 해서 천국에 구원받을 그런 예정받은 자가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에 가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은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게 온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택함을 받아. 우린 택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택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복을 입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천국 잔치에 또 이렇게 택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14절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봅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변정법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변정법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데 이게 있는 거 몰랐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부전공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교 교수님이나 김영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참 철학을 잘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철학부터 중세 때 어떻게 변정이 되고 그리고 근대는 어떤 게 있어. 그 당시 많이 얘기됐던 것이 기능주의라고 펑셔널리즘. 이 기능주의가 우리 이제 3차 21세기를 시작하는 그 시대를 대비해서 제가 이제 1970년에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 이런 걸로 많은 공부를 이렇게 해서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정이라는 게 뭔지를 배우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성경에도 저는 변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뭐 변정하고는 관계없이 철학 서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하두세 성경에도 많은 변정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집회를 나왔을 때에 이 방송국에 CTS라는 방송이 있어요. 여기 무슨 4인 4색을 담당하는 무슨 전무가 있었는데 이 PD가 저를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교수로 가르치시고 이러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전체가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떠난 이 학생, 이 또 가난한 교인들이 많대요. 가난한 교인은 예수님 믿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들 대상으로 변정법인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한국 그 목사님들이 잘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뽑아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골라서 4인 4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 그저 밥 먹으니까 그냥 공짜로 또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인사적으로 뽑아 오시라고 한 주 후에 만나자는 겁니다. 100문제를 뽑아왔어요. 진짜. 이거는요 CTS 기자뿐만 아니라 CBS 기자, 극동방송 기자, 우리나라 이게 그 어떤 기독교 방송 계통의 PD들이 전부 다 골머리고 앉는 질문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낙태당한 아이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셉니까? 어이구 이런 게 무슨 뭐 방송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수신 장군 우리 세종대왕은 참 어떤 분이신데 이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를 이제 뽑아오는 거예요. 거기 한 100문제를 또 이제 그 장애인으로서 이게 그 뭔가 이 태중에 지금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의사가 밝힐 때에 이 아이에 대해서 낙태에 대한 이 문제는 양심에 합한지 이것은 잘못됐는지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노아 방주 안에 다이너소 공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문제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아이들 이런 PD들이 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0대문제를 골라가지고 그 방송 찍는데 어이구도 16번 찍더라고요. 16번 방송을.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내보내는데 이게 변정법적인 성경 공부였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변정법적인 이게 많았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이 변정법적으로 우리 성경을 다시 연구해 봤습니다. 했더니요. 성경에
변정법적인 이런 연구가 최고더라고, 최고. 어저께 우리 토요 아침 예배 이일로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첫 번 재판을 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그때 줄 때에 두 기생이 아기를 동시에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일호 목사님은 이 꽃 같은 설교를 우리 이집트에 촬영하러 갔을 때에 그때 주일 예배 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조금 더 어저께 디테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생이 두 아이를 낳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왜냐하면 기생은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그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리고 아기를 키웠다는 이 자체는 무관이 이분들이 더 이상 기생 생활을 접고 이제는 내가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런 어떤 개가천선했다는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도 이 재판을 이제 받아들이고 시작했다는데 거의 동시에 낳았던 두 아이가 말이죠. 이게 할례 받기 전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례 받으면은 랍비가 이게 자기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 부모인지를 알 수 있는 증인이 생기는데 할례도 받기 전에 아마 이게 자다가 이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덮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떠보니 자기 친구도 똑같은 그렇게 자고 있는데 이 아이는 생글생글 잘 자고 있는데 죽은 아이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을 품고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여기 이제 엄마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내 아이가 이거 왜 죽었냐 이거야. 그리고 보니까 내 아이 같다 이거야. 엄마는 마음적으로 벌써 심정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뭐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갓 취임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 왕에게 사장하면 이게 되겠구나 하고 두인이 지금 온 겁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말을 재판장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진짜 생모라면은 이 아이를 내가 칼로 죽였다 하면은 울면서 이 아이 자기 양권을 포기할 때니까 저 친구에게 주라고 분명히 그 사람이 친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미 벌써 변정법, 여기 하늘의 지혜입니다. 변정법으로 딱 알았던 거예요. 여봐라, 칼을 가져오느라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두 동아리에 따서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게 아니냐. 여러분, 애가 두 동아리 나는 자체가 뭡니까? 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생모가 말이죠. 왕이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포기할 테니까 이 친구에게 제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는 울며 불며 했습니다. 왕이 딱 보니까요, 이분이 바로 친구거든요. 여봐라,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게 무당도 있을 것이고 박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건 점치는 사람들 지혜가들은 다 모이는 그 왕 중에서 와, 솔로몬의 왕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미신나라는 거에 보니까 시바 여왕이 연애하러 왔어요. 솔로몬이 너무 멋있거든. 그 지혜를 자기도 듣고 싶어서 여기 와가지고는 자기도 이렇게 실험해 봅니다. 딱 화분에 두 개, 하나는 생화를 가지고 하나는 조화를 가지고 이렇게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여, 어느 꽃이 진짜 꽃입니까? 그랬더니 뭐 왕이 거기에 뭐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거리가 있는 가까이서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꿀벌을 잡아오느라. 꿀벌을 잡아왔습니다. 그게 이 벌이 어디 가겠어요? 조화에 가겠습니까? 생화에 가겠어요? 생화에 딱 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생화다. 그러니 시바 영웅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아프리카에서도 자기도 지혜로운 영왕이라고 이름을 줬던 이분이 솔로몬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갈 때는 애기씨까지 얻어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메넬레크 왕자가 됐고, 그리고는 이 에티오피아에는 흑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이 살고 있어요. 이전에 1991년에 이제 이스라엘 그 특별 군용기에서 말이죠, 한 200대를 통운해 가지고 5만 명의 흑인 그 알리아 운동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공산 정권이 들어왔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 전부 다 추방하거나 죽이겠다고 공언해 가지고 제2의
또 히틀러처럼 그런 것이 없도록 이 사람들 다 공수해서 5만 명이나 지금 와서 살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래서 이런 흑인 유대인들의 그 뿌리가 바로 이 멜레네크 이후에 시바와 솔로몬 왕의. 그래서 이 아이가요 자라다가 자기 아버지 진짜 아버지 솔로몬이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년 동안이나 그가 있다가 간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뿐만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에는 시바 여왕이 자기 솔로몬의 애기씨를 가지고 갈 때에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 솔로몬 왕이 12지파의 대표들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군인들도 붙여주고 그래서 1200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온 거예요. 1200명. 그리고는 그냥 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참 마음에 들거든요. 하나님 그 언약궤의 진품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 아프리카 가면 그건 잘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전쟁이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하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품을 거기에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가면 아디스 아바바 이 에티오피아의 수도에서 960km 떨어진 곳에 악숨이라는 곳이 있는데 악숨에 그게 보면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성모 마리아 정교회입니다. 여기에 이 언약궤가 보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이 꼭 거기 모셔갑니다. 여기 바로 언약궤가 있다고. 당신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못 봅니다. 또 사람들도 본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제사장 이후에는 보면은 죽기 때문에 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느냐면요. 3년 전입니다. 그때 코로나 때입니다. 2021년도에 여기에 악숨에 큰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총기 사건 75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밝혀진 내용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을 악숨 이거 너무 시골에 있다 이거야. 이거를 아디스 아바바 수도로 옮기는 운동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반대해가지고 총으로 그냥 75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전 세계 뉴스거리가 확된 겁니다. 그 우리 코로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이거 뭐가 있다. 이 악숨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또 거기에 특별 경호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보면은 거기 사진 정도는 나와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치고. 근데 이게 진품이냐 아니면 모조품이냐. 솔로몬이 어떤 거를 보냈을까?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죠. 거기 있는 정교회 수사들도 얘기를 자기들도 못 봤대요. 한 번도. 그런데 뭐 전에 오는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진짜인지 가진지 그건 모르겠어요. 2차 대전 때에 전쟁 때입니다. 어느 한 미국 군인이 가가지고 그걸 뚜껑 이걸 봤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그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모세 십계명도 없고 그게 가짜다라는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주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죽어야 되거든요. 죽지도 않고 가짜다 이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은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에티오피아의 그런 시바 여왕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요 자리가 말이죠. 그 옆에 바다 건너면은 그 옆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남쪽에 있는 예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멘이 옛날에 구수 땅이었더라고. 이게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통치했던 때에 오늘날 예멘에 있는 그 지구가 수도였더라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땅에 있는 악숨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멸망하고 안연할 때는 이 오늘날 예멘에서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지금도 예멘에 가보면은 거기에 누가 살고 계시냐면요. 우리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 예후 왕 때에 같이 이렇게 혁명을 도왔던 바알 종교를 다 없애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레갑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분의 조상이 요나답이라는 분이에요. 그 예후 혁명 일을 뜰 때에 요나답이 그게 예후 왕을 도와서 바알 종교를 지켜냈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은 자기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평생 장막 생활을 하라. 농경 문화를 절대로 하지 마라. 이 농경 문화하면 바알 종교가 또 들어온다. 그리고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도 말고 포도 자체를 먹지 말고 그를 심지도 말거라. 그리고 여기에 양떼를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라. 이렇게 했더니 250년 후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요나답의 그 후손들 족장을 모아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밀실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님은 못 들어가는 거기를 초청했다가 여기는 아무도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도주 한 잔씩을 다 마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딱 거기 족장들이 말이죠. 우리는 요나답 우리 삼조의 후예를 따라 250년 동안 한 번도 포도주를 먹은 것도 없고 우리 조상이 얘기했던 그대로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레갑 족속에 이런 훌륭한 분들도 있다. 이런 레갑 족속이 경건한 분이죠. 그리고 그 이드로 그 모세의 장인 어들인 그 이드로의 그 후예들도 아주 이분들이 그 정말 경건의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겐 족속이라 그래요. 겐 족속이나 레갑 족속이나 굉장히 경건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날 예멘에 가면요, 이 지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 장막 생활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이 6만 명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예멘에. 그래서 참 여기에 가면은 참 이 연구거리가 돼요. 이분들. 그 미국에도 보면 이 랑카스타에 그 옛날 우리 이 전기 문화나 이 자동차 문화를 다 거부하고 마차 타고 다니고 옛날에 초롱불을 끌고 우리 호롱불 이게 자연 그대로 사는 이런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메노나이트라 그래요. 메노나이트보다 더 보수적인 것이 아미시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은 불에서 나왔는데 이 메노나이트는 오늘날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쪽이고 아미시는 지금도 그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레갑 족속, 겐 족속이 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아주 보수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보면 많이 우리가 참 도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세 종류하고 지금 변정을 하십니다. 한 번은 이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이것이 가하느냐 불가하느냐. 이것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변정, 예수님의 변론에서 주님의 그 고속글을 지금 찾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치라 그러면 아이고 당신도 무슨 뭐 로마 정부에나 충성하고 우리 민족을 배반하네요. 이렇게 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법을 당신이 어기네요. 이렇게 말해도 저기만 또 걸리는 이런 질문을 딱 갖고 오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좀 보자는 겁니다. 동전을 보면 동전이나 화폐나 이 로마에서 통용하는 것은 다 여기에 초상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초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초상이 있냐? 가이사의 겁니다. 그러냐? 그럼 가이사 거는 가이사로 바치라. 너희들 공과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화폐는 사람 얼굴이 없습니다. 짐승 얼굴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는 야자수만 이렇게 있는 쉐겔이라고 합니다. 이 쉐겔에 딱 보면은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더니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가이사 거는 가이사께로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들이 돌아갔더라. 이게 예수님의 변정법, 하늘의 지혜가 그 말을 잊게 하는 그걸로 간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 할 말을 잊었듯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본문에 보니까 다른 마을이에요. 다른 마을에서 바리새인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바리새인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것을 자기를 듣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에 크게 두 개 학파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누군가 하면은 그들 조상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 있던 이 집안인데 이 집안은요 이 성전의 큰 예배를 다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그 뿌리의 집안입니다. 집안인데 이분들이 마카비 독립운동 때 1167년에 이제 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3년 반 동안 하다가 164년에 독립운동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그날을 하누카라고 그래요. 하누카. 성전의 대봉헌, 리데디케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재봉헌했던 그날인데 여기 성전에 딱 가니까 이 촛불에 불이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이제 올리브를 짜가지고 여기 집어내야 되는데 하루밖에 탈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포기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7일 후에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기름을 가지고 오는데 하고는 왜냐하면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바로 못합니다. 이것이 성전에 이게 메노라의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7일 동안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다음 틀에 짜가지고는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있으면 또 3일 동안 그들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가도시 기도라는 게 있어서 그걸 하고서 그 다음 7일 만에 이게 이제 기름을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성전이 이미 깜깜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7일 일주일 전에 하루분밖에 기름이 없어서 왔는데 그때까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누카 지을 때는요 다른 초 때는 또 7개밖에 없어요. 중간에 하나 있고 3개 가이지가 있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이 메노라는 8개입니다. 중간 춥을 이루고 4개 촛대씩 이거를 하누카 메노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 집안들이 이게 사독 집안인데 이들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을 가져 이거를 또 하스모니아 집안이라고 그래요. 이 집안이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대제사장 집안이 세상 정치를 한 거예요. 이게 사두개파가 되고 그 정치하는 걸 보고 우리는 종교 생활만 염두에 해야겠다고 이들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이 있어요.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파라시라 그러는데 이 파라시가 이제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의 기운이 됩니다. 그들은 정치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그들은 열심히 자선사업도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디 잔치 자리 가다도 상석에 딱 앉히고 항상 이랬던 분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도 사두개인에게도 그 당시 장로들, 그 당시 율법 박사들,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게 대적자가 나타내기 예수라는 청년이야.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이분이 한 분 여기 예루살렘 왔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고 또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소문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어쨌든지 예수를 고소해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시기가 무섭습니다. 사람이 시기하면요 종교가 뭐가 없어요. 진리라는 것도 없어요. 어쨌든지 예수님을 öl금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딱 예수님에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5경만 믿고 나머지 책은 역사서, 지혜서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있는데 아기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 없이 죽는 것은 그 당시 계대법이라고 이게 그 영어로 말하면 레드리지, 메르지라고 이것은 뭔가니 형이 자식 없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주는데 이 아기는 동생의 아기가 아니고 죽은 형의 아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다의 2번째 아들인 엘이 말이죠. 이거 자기를 땅에 설정해서 어차피 내 아들 되지는 않을 건데 이거 뭐 형수에게 아기를 줘서 뭐 하느냐 이래가지고 했더니 하나님 법 어겼다고 하나님이 또 애를 또 죽이시네요. 그 유다가 자손 없이 족보가 끊길 뻔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다말이 이렇게 자기 친정에 가지고 이제 셋째 아들 시동생이 크기를 기다렸는데 다 커서도 이 유다가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유다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 첫째 아들 또 이 여자에게 죽고 또 둘째 아들도 이렇게 죽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셋째는 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다말이 그냥 독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을 때 다니는 길을 할 때 이 시아버지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가 알거든요.
무슨 향품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향품 뿌리고 그 색깔 있고 다 이렇게 시장에 있으니까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것도 독신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성적으로 그런 의지에서 그냥 함께 잔 거예요. 잤는데 돈도 없고 줄 것도 없어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주고 자기 인장도 주고 자기 반지도 주면서 요즘 말하는 전리품 이거 전당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고 이제 간 거예요. 얼마 후에 소문에 들려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지금 임신을 했대. 다말이.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있다가 이러면은 그때 재판은 시아버지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간 겁니다. 이 다말 너 말이야 어느 놈하고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예 이놈하고 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거거든.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 유다가 자기 다말 며느리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아이가 말이죠. 쌍둥이 배웠거든요. 베레스라는 아이와 세라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쌍둥이 뵀는데 이 첫째가 이렇게 나오다가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손부터 나온 겁니다. 이러면 참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손에 이 실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애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둘 애기가 나가지고 베레스가 그래서 장남이 되는 거예요. 그 유다 집안은 여러 번 족보에 끊길 뻔했습니다. 이 다윗의 집안에. 그 보세요. 라합이 또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살몬하고 결혼했잖아요. 라합이 지금 여리고의 기생 출신입니다. 여기 살몬하고 결혼했으면 유다 집안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 또 이 보아스도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룻하고 결혼했습니다. 나이도 많았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룻이 와서 구세주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의 족보에 보면 다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다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온 이건데 그 중에서 계대 결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형이 죽고 동생이 이제 그 형수하고 결혼하겠는데 그게도 아이 없이 또 이 둘째도 죽었다 이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두개인들이 지어내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셋째 아들도 이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애기 없이 죽었습니다. 넷째도 그렇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그랬어요. 야, 한 여인에 두고 7아들 다 죽었대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부활에 가서 누가 과연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냐고 이 질문을 가져온 거예요. 진짜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그 딱 주님께서 말씀해요. 야, 너희들이 말이야. 부활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부활에는 시집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어. 천국에 가면은 부부의 그런 관계라는 게 그 개념 자체가 없다고. 다 천사의 존재로 다 변할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간 겁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 또 바리새인 사람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율법사라는 직업이 있고 서기관들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 서기관은 율법사도는 높은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밤낮 24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필경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서기관에서 아는 지식이 많아요. 서기관 다음으로 서기관의 학습을 받는 사람을 율법사라 그럽니다.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들 이제 중에 율법사 예수님께 와서 주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 뭐 하지 말라 하라 이걸 다 모으면은 613개 계명이 돼요. 이거를 몇 개라고 몰랐는데 12세기 때에 마이네니 모치라는 랍비가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 248계명이 나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개 계명이 나왔대요. 이걸 가지고 연세대학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모니데스가 이렇게 해서 365개 하지 말라는 계명을 발견했고 248개 하라는 계명을 발견했더니 그 교수님 한 분이 말이죠. 아주 유명한 노련한 의사입니다.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해복학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인간의 뼈마디가 248마리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그리고 우리 이게 혈자리가 이게 침을 넣고 우리 혈자리가 365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체 구조가 꼭 같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우리는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에게 배운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613개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율법학사가 물은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쉐마,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우리 십자가 이게 정적인 겁니다. 이웃 사랑, 횡정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연이라, 프린시플이라 딱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사가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계명을 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계명에 다 연관돼 가지고 있구나. 아, 이분이 너무나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세 번의 질문을 받으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모인 자세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한번 질문하겠다. 아니, 지금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주님이 이제는 던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34절 다 했고요. 이제 41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논증적인 질문이라 그래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대답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시편 110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10편을 펼치면 그게 히브리스가 됩니다. 그거를 아주 압축하면은 엑기스가 바로 시편 110편에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장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바로 다윗이 말이죠. 그랬는데 앞으로 후에 태어날 자기 후손인데도, 메시아인데도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라고 칭하는데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했더니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주님께 묻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예수님의 변증법이에요.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기도에 대한 질문을 오실 때는 명확하게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할 말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변증이고 성경적인 변증법. 그게 우리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이거를 변증이란 말로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를 이제 하면은 그 후에 이제 이 미국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을, 목회자가 이 변증법을 개발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에 대한 변증법, 또한 이게 유물사관에 대한 그런 변증법, 해겔에 대한 변증법, 해겔, 칸트, 키에르케골, 이런 변증법이 성경 영국에 들어와 가지고 많이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진정 우리 천국의 변증법, 예수님의 이 변증법, 이 비유로서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변증법, 다음 주에 우리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자 바리새인들하고는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그 하나의 격상되는 변증법으로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 또 계속 공부할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변증법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천국의 비유로 또 이렇게 귀한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명쾌한 우리 천국의 해답을 우리가 듣게 싸우니, 우리들도 어떤 질문과 이런 것을 생길 때에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의 대답을 찾고 성경의 변증법을 잘 배워서 우리들을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우리 설립하는데도 귀한 예수님의 변증법을 저들에게도 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 또 10의 1조를 드린 우리 김도하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린 우리 손주 목사님 가정, 또 이렇게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연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기도의 제목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사오니 이 모든 업무를 우리 주님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황희실 로품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또 100개의 나라에 또 세워질 우리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